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는 때가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크고 작은 실수가 다 있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 야당 대표 이재명 씨 피습안 사건이 있어서 전 국민들이 하여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뜻과 다르다고 그래서 또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 싸우거나 국가 간의 전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맞게 되죠. 하여튼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그 부인은 그 남편을 정말 존경할까요? 생각해 보면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거죠. 자기도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1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그 다윗의 사건을 잘 아시죠? 제목을 딱 보니까 그렇구나, 다윗이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쓴 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시지요.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좀 엉뚱한 질문을 좀 할까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요즘 극단적 선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자살. 부자 나라에서 자살률이 많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자살률이 많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는 자살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일본, 미국, 잘 사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훨씬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어려서 목동 생활을 하고 전쟁을 하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막 힘들고 괴로울 때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지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언제 이런 죄를 짓는가? 오늘 말씀을 보려면 사무엘상 11장을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1장으로 가서 보세요. 또 좀 잘못 찾았네. 사무엘 하인가? 미안합니다. 사무엘 하 11장.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사무엘 하 11장. 다윗이 언제 죄를 짓는가 보세요.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전쟁 난 거예요. 전쟁 나서 다윗의 군대 부하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지금 자기 부하들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언제까지 침상에 있었다고요?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뭔가 좀 낌새가 좀 이상하죠? 지금 전쟁이 났는데 자기 부하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판인데 왕이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있네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스라엘 가면은 다윗 성이 있습니다. 다윗 성은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다윗 성이 있어요. 이제 가이들 말에 의하면은 그 다윗 성에서 바로 내려다 보면 언덕이니까 언덕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거기가 밧세바 집이래요. 왜냐하면 우리야 장군이잖아요. 장군 집이니까 왕이 부르면 빨리 뛰어와야 될 그 거리에 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성에서 내려다 보면 우리아의 집이 보이는 거죠. 거기에서 그 부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려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목욕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 밧세바는 뭐 집에서 뭐 더우니까 목욕을 했겠죠.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거닐다가 우연히 저 집 밑에 지금 창문이 열려 있는데 왜 창문 열어 그런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죄를 지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묘하게도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모든 게. 그래서 죄를 지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을 할 때 그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 맞으려고 하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어. 그렇듯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모든 것이 딱딱딱딱 맞아져 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다윗인데 왜 다윗이 이런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크게 나타난 두 번의 기회. 한 번은 자기 양심일 거예요. 자기 양심에 이거는 죄다, 이건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속에 가시덤불,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죠. 잡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염려, 근심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셔도 외면해버리는 거죠. 또 한 번은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신하가 갔습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유부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아 왕이시여 왕의 신하 그 부하 우리아 장군의 부인입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요. 그 말을 딱 들었으면은
손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직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가? 아니요, 알고 계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1장 27절 가서 보세요. 자, 범하고 나서 밧세바가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우리아 남편을 죽게 만들었죠. 전쟁터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요.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순간, 욱 하는 순간에 범죄할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지만, 순간 찰나적인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제정신에 돌아오고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면 그 동안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지요. 한번 죄를 지으면 이처럼 사람들이 점점 죄에 무뎌지기도 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죄 짓기 전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안 돼.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가인이 울근불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의를 주시잖아요. 네가 왜 안색이 그러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문 밖에 죄가 있으니까 너 문 열고 나가면 너 그 죄를 만난다.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바로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짓지 않도록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또 신하가 갔다 와서 유부녀입니다. 왕의 신하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또 외면해버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10개월 동안 정신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살인자입니다, 당신이 간음자입니다 하고 지적을 하지요. 그제서야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9절에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11절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자녀들, 이복 자녀들 간에 간음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복 자녀들 간에 살인극이 벌어지죠. 자식들끼리 못된 짓을 하고 죽이고 또 자식 압살롬이 또 배신을 하고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다윗을 비난하고 그 재앙이 네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다윗의 후궁들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12장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아기가 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그 기간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몰아칩니다.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10절에도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서 보면은 한나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실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살다 보면 실수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또 내 양심의 가책이 있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을 심판 속에 살아야 돼요. 그 치명적인 한 번의 실수가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던 그런 임금이 분명하지만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51편이에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알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평생 그 죄가 자기 속에 남아 있어요. 아무리 반성하고 회개를 해도 남아 있어요. 그 죄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기를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슬초라는 이 풀이 있어요. 풀 이름이 우슬초인데 그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죄인한테.
그래서 네 죄가 사해졌다.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슬초 풀잎으로 피를 묻혀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럼 얼마나 흉측스럽게 생기겠습니까?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 죄인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매를 맞고 채찍만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이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고 7번 뿌리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죠. 우슬초로 나를 정갈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제 철저히 회개하지.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했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알고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버리셔요. 다른 일반적인 죄들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는 죄,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시는 것을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실수하고 죄짓고 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기쁨, 평안, 감사가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화 한번 딱 내고 나면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요. 그렇듯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처음에는 근심하시고 염려하시지만, 그러나 알고도 계속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버리죠. 성령이 떠나시면 그럼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늘 깨달으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늘 성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방심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묵상도 안 하고 영적인 방심을 하면, 그는 사탄이 계속 죄 짓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결하게 살도록 성령이 우리를 늘 지켜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은 큰 소리다? 아니다는 거죠. 세미한 소리다. 읊조리는 작은 소리다. 그 작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마음이 성결해야 되고 늘 하나님 마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예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셔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생활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 묵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10시쯤 전화가 왔는데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 박승선 장로님 한 달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부인이신 정선경 권사님이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한 달 차이로 부부간에 이렇게 가셨는데 또 어찌 보면 참 금슬이 참 좋으셨다. 결혼하고 70년 같이 사시고 이제 한 달 차이로 이렇게 천국에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례식장에 갈 텐데
어제 저녁에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밖에 없어요. 내일은 바로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시간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 입관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어제 통화를 했는데 입관 시간이 정해지면 아마 문자가 갈 겁니다. 몇 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같이, 지난번 그 장례식장 용인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같이 가서 위로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알아보고 문자 드릴 테니까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시작합니다. 종일토록 많은 곳에 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날 되게 해주시며 또 직장, 사업장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이들 하나님 잘 치료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또 정치인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 길을 찾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진영 논리는 있지만 하나님 이 나라에 다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치, 경제 또 국제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국,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